교우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이십니까? 꿈이라는 단어를 전해드리니 낯간지럽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꿈은 젊은이들이나 꾸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확실히 어린 시절에 꿈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창 꿈을 꿀 나이에 있는 학생들을 만날 때면 오래지 않아서 그들의 꿈이 무엇인가 물어보곤 합니다. 장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는지 하고 물어봅니다. 꿈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꿈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을 보내고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꾸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꿈의 내용과 그 대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 자식이 생기고 손주들이 생기면 그때부터 꿈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우리 손주가 잘 되기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무엇을 갖고 싶어, 또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자기 자신을 향하던 꿈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에게로 또 손주들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은 언제나 꿈꾸는 존재인가 싶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500주년이었으니 올해는 꼭 50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1년 전인 1517년 독일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95가지의 교회 비판 내용으로 가득 찬 대자보를 붙이게 됩니다. 루터 이전에 100년 동안 잔잔하게 잠들고 있던 종교개혁의 불씨가 이 사건을 통해서 업화마냥 거세게 옮겨 붙습니다. 마침내 교회는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누어지게 되었지요. 최근에 학자들은 종교개혁이라는 표현을 두고서 기독교 신앙개혁이라는 단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종교는 곧 기독교로 통용되던 근대의 서구 중심적인 시각을 비판하는 까닭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개혁 운동인 까닭에 기독교 신앙개혁이라는 말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은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장로교회 씨앗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가톨릭 내부적으로도 신앙의 반성과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자극했습니다. 개신교의 출현과 가톨릭 내부의 비판과 반성은 결국 이러한 고민이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런 까닭에 기독교 신앙개혁이 이루어지고 50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물음의 답들 끝에 서 있는 오늘, 교회는 다시금 자신의 뿌리를 생각하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무엇인가?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답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시간으로 한번 따져보면 대략 6천여 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 외에 달리 표현할 수 있다면 동시에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천여 년의 시간을 이어오면서 기록된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사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다툼과 갈등, 배교와 회개, 순종과 헌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됩니다. 일종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오늘날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는 책들을 두고서 예언서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라고 해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두고서 예언서라고 불렀던 것이죠. 역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종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된 성경을 읽다 보면, 또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 신앙 개혁을 지나서 오늘까지의 교회사를 곰곰이 되살펴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꿈을 꾼 이들이 마치 하나님의 꿈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하고 답해주듯 하나님의 꿈을 꾼 이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과 9절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늑대가 새끼 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수점소와 함께 뒹굴며 새끼 사자가 송아지와 함께 풀을 뜯으리니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친구가 되어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리라. 젖먹이가 살모사의 굴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겁없이 손을 넣으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를 가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 바다에 물이 넘칠거리듯 땅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리라. 예언자는 삶의 어려움 중에서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가깝고 풍요보다는 가난이 가깝고 정의보다는 불의가, 평안보다는 두려움이, 삶보다는 죽음이 가까운 삶의 한복판에서 울려 퍼졌던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소망한 이들의 노래, 그리고 그 날을 기대하는 이 믿음은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삶을 지탱하던 교회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노래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옥자로부터 울려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로부터 이단이라는 박해를 받았고 사회 정치적으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까닭에 황제 카이사르에 의해서 반역자의 신분의 위협을 받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보다 절망이, 삶보다는 죽음이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맞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백성으로 부름받은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그리고 공동체에게서 사회와 문화와 정치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사람들이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메소포타미아의 광야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모세는 제국의 질서로 땅을 통치하는 애굽 땅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사들과 많은 왕들과 예언자들은 마침내 가나안이라고 불렸던 곳에서 온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교회가 또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은 사람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향한 부름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나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향한 길 위에서 믿음의 조상처럼 부름을 받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한 교회에 관하여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죄인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저마다 죄의 열매를 맺는 이들이 모여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 실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때로 교회 때문에 좌절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저항하였던 것처럼 죄인들로 구성된 교회는 때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저항하며 하나님의 꿈에 장애가 됩니다. 오늘날 종교개혁가로 불리는 많은 사람들, 개신교의 뿌리를 이루었던 이들은 바로 그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다시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교회가 되려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장애물이 될 때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개혁이 500년이 지나고 오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꿈에 응답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장애물이 아니라 부름받은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따금씩 사람들은 제2의 기독교 신앙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 땅 위에 터잡은 교회가 그만큼 부름을 받은 모습을 상실했음을 반영하는 우려일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13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새 교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힘있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 눈에 여겨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올해처럼 교회의 안팎으로 시끄러웠던 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된장찌개와 단맛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관계처럼 유난히 교회에 모순되는 단어들이 올 한 해를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은 교회의 모습이 초라하고 비루해지더라도 여전히 교회는 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오랜 시간 동안 그 마음에 품고 이 땅 위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길 위에 교회는 서 있습니다.
오늘날 낯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서슬퍼런 압제 아래서 숨죽이며 신앙을 이어온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이 신앙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너희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교회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이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그 길 위를 걷고자 다짐하는 모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리라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응할 역사의 흐름 위에 교회가 서 있음을 믿고 위로를 얻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이 교회의 모순된 이면을 곧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나 죄인된 공동체라는 이 모순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겸손히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길 위에 참여하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두시고 꿈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의 부름을 받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표대로 삼아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서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마다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뜻에 맞게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되면서 하나님의 걸음을 쫓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